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는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을 이유로 내가 못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실 때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못한다는 말을 5번 했어요. 그렇죠? 못한다는 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유 변명을 5번에 걸쳐서 합니다. 오늘 3번째, 4번째, 5번째가 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3번째 내용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은 너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너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으로 보여준 것이죠.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를 땅에 놓아라. 그러면 뱀이 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땅을 놨더니 뱀이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피했다고 그래요. 막 뱀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뱀을 잡도록 해라.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도록 해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적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놓으면 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것이 자기가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믿겠죠? 예, 이적을 보여준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그러니까 저런 이적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에 악성 피부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문두병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봐라. 그래서 했더니 우리가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처럼 손이 그렇게 되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그래서 넣었다가 다시 꺼냈더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왔다. 이게 2번째 표적이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2번째 이적의 표징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2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까지 내용에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적을 보여줄게. 너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적, 너에게 능력을 준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뭐 이적이 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적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내가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을 줘서 일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늘 이걸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일해야죠. 이쯤 되면 일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까지 못한다고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말을 못했다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글로 쓴 거기 때문에 실제 말을 하는 내용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말을 잘해요. 저희가 느낄 때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지금 말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거짓말일까? 거짓말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안 한 세월이 굉장히 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랫동안 말을 안 한 세월이 길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여보, 뭐 애들아 이런 말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언변을 갖추어서 제대로 말할 만한 시간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모세가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거짓말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진짜 말을 못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너 입은 누가 만들었냐? 그렇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본인이 느끼게 하는 거죠. 너 입을 누가 줬을 것 같아? 너 입에 말을 담아주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 담아주는 분은 누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말을 잘해도 안 돼요. 말을 잘하는 것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말만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쉽게 그냥 스피커라는 말을 써요. 스피커는 스스로 소리를 내면 그건 고장난 겁니다. 맞죠? 예, 스피커가 스스로 소리를 내면 고장난 거예요. 스피커는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에 들어가서 나온 소리만 전해야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어. 좋죠. 예, 좋은 스피커는 좋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스피커 자체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잘하는 것 자체는 좋은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좋은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늘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이걸 부러워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어떤 음조에 따라서 듣는 것이 잘 들리는 소리도 있고 잘 안 들리는 소리도 있대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너무 막 이렇게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막 그 쇠소리처럼 거칠 그 뭐랄까 높게 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듣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거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모세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누가 너에게 입을 주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돕겠다. 이렇게 말하죠.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다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 능력도 주셨어요. 그렇죠. 능력도 주셨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메시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말을 네가 전할 뿐이지 네가 뭘 스스로 하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5번째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결국은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계속 질문들을 하고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는데 결국은 못하겠다는 말이잖아요. 4번째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강조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우리 5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2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4번째는 내가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몇 번 설명을 해줬고 능력도 줬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에 대한 의미도 전해주었는데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고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준다. 형이죠. 근데 그 형은 말을 잘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뒤에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모세가 전하는 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아론이 전해야 될 말은 누가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서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와 같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그 사람에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말을 전하는 아론. 형이지만 그다음에 모세의 뜻을 따라서 전하는 아론. 이 위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론이 모세를 만나면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만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과 역량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는 하나의 지도력, 어떤 지도력의 상징으로서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적들을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내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비춰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일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셨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을 우리가 살피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사명을 맡길 때 저는 못해요.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본인 입장 속에서는 본인은 잘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했다 못했다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면서도 이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발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게 여기거든요. 자원하여 하는 걸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걸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주를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앞에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신경을 써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더 살피는 게 맞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 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원칙은 꼭 그렇게 정하세요. 이게 제일 큰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이럴 때에는 그러나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살피는 게 필요하죠.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자발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스스로 잘했으니까. 근데 늘 남는 마음 중에 하나가 내가 했다는 마음이 남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자원해서 했을 때는 내가 자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헌신한 것들이 강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이 문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고 또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태도에서는 좀 심했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렇게 5번 강하게 못하겠다는 말을 한 것에 비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묵묵하게 잘 사명을 감당해요.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이제부터 여러분 한 문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게 몇 회나 되는지 한번 출애굽기는 내용만 여러분이 한번 세보세요. 제가 안 셀 테니까 여러분이 세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걸 보면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서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동기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못하겠다고 말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형통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깨닫지 못해서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굽어 살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터키에서 또 미얀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찾기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서나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피를 흘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곳에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미얀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영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곳인데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하신 뜻을 따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자 연장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되 우리가 항암 치료 받고 또 후속 조치를 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낫고자 노력하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통증 없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가 함께 사고 후에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회복하게 하시고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이 바뀌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회성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도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바른 길 헤아려 살 수 있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좋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군 복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식구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